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의식. 이 의식이 과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처음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를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젖을 빨 줄 알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각기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의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아비달마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에 일어나는 의식의 연속성, 그리고 전생의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와 업이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은 이전 순간의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미래 순간의 의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속성은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 과정을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재생연결식이란 이전 생의 의식과 다음 생의 의식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의식 작용을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도 그 본질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생과 생 사이를 흘러가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속성이 단순한 기계적 전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지형을 만나 모양을 바꾸듯이 우리의 의식도 새로운 육체와 환경을 만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구체적인 기억들은 사라지지만 그 본질적인 성향과 업의 힘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도의 한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특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특정한 향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그 왕자를 관찰한 결과 전생에서 독에 중독되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공포와 거부감은 의식 깊은 곳에 종자로 남아 있었어. 새로운 생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종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아뢰야식이라는 근본의식의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종자들은 구체적인 기억의 형태로는 남지 않지만 성향과 습관, 그리고 업의 힘으로 작용하여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아비달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식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죽음과 함께 육체가 사라지면서 그 육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감각의식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런 감각의식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의식이 사라지면 구체적인 기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음계에서의 강력한 변화입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의 중음계는 극도로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이전의 구체적인 기억들은 그 변화의 경류 속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육체와의 결합 과정입니다. 재생연결식이
새로운 육체와 결합할 때 그 육체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맞추어 의식의 구조가 재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생의 구체적인 기억들은 새로운 의식 구조에 맞지 않아 표면 의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의 힘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단순한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라 의식의 근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도 그 본질은 H2O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의식이 어떤 형태로 변해도 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가 명상 중에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는 한 줄기 빛이 여러 개의 투명한 그릇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각 그릇을 통과할 때마다 색깔과 모양이 바뀌었지만 그 본질적인 빛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도달했을 때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색깔과 모양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빛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재생연결식의 작용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의식이 생과 생을 거치면서 외형은 완전히 바뀌지만 그 본질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성질 속에 업의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아레아식에는 무수한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종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언종자와 업종자입니다. 명언종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인상이 저장된 것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등이 모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종자들은 구체적인 기억의 형태로는 남지 않지만 우리의 인식과 판단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자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도덕적 에너지가 저장된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종자를, 악한 행위는 악한 종자를 심습니다. 이 종자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과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생연결식이 작용할 때 명언종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의식 구조에 맞지 않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종자들은 그 본질적인 에너지로 인해 새로운 생에서도 계속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업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평생 정직하게 살면서도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부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부유한 지주였지만 소작농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폭력은 쓰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소작료를 받아 많은 농민들이 굶주렸습니다. 그 악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현생에서 정직하게 사는 선업으로 인해 다음 생에서는 부유하면서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업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행위로 인한 업의 힘은 그대로 이어져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위는 또 다시 미래의 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끔 전생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수행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비달마에서는 이를 특별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첫째, 아직 새로운 의식 구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는
이전 생의 종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둘째, 깊은 선정에 든 수행자들은 의식의 깊은 층에 접근할 수 있어서 과거의 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3살 된 아이가 갑자기 이웃 마을의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20년 전에 그 마을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비달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특별히 강렬한 경험이나 강한 집착으로 인해 형성된 종자가 새로운 의식 구조에서도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통은 아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 그런 기억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재능이나 성향의 연속성입니다. 음악적 재능, 언어적 재능, 수학적 재능 등이 어린 시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쌓은 습관과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2살 때부터 복잡한 선율을 정확히 따라했고 5살에는 스스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가문의 조상들 중에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는 전생에서 음악과 관련된 깊은 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수행으로 인해 형성된 종자가 이번 생에서도 계속 작용하여 놀라운 재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평생 쌓은 수행과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종자의 형태로 보존되어 다음 생에서도 계속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식이 더 맑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상태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불성도 바로 재생연결식을 통해 생과 생 사이를 이어갑니다. 비록 무명과 번뇌로 인해 그 빛이 가려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생연결식의 작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경험과 행위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수한 생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하는 수행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텐데요.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의 형태는 사라진다. 하지만 그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의 수행도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원히 이어진다. 이 말씀은 재생연결식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본질적인 성질은 그대로 이어져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종자를 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이해의 기쁨, 진리에 대한 갈망, 수행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이 선한 종자가 되어 아뢰야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종자들이 미래의 재생연결식에 영향을 미쳐
우리를 더 밝은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재생연결식의 작용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의식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온 가족의 의식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 아이의 맑은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가족 전체가 더 선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그 아이의 과거 생에서 쌓은 선업이 현재 생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바른 인도를 통해 그 사람의 의식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며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점술가들은 이 아이가 전생에서 큰 악업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노승이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아이의 화를 받아주면서도 끊임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와 함께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이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다른 문제아들을 도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생연결식의 가변성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과거의 악업으로 인해 나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현재의 바른 환경과 교육을 통해 그 성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억압된 것이 아니라 의식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바른 인도와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현재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그 사람이 과거에 심어놓은 종자의 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과거에 선한 종자를 많이 심어놓았다면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자가 많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쉽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종자가 많아도 지속적인 선한 행위와 바른 수행을 통해 그 종자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중국의 한 선사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다르면 녹는 시간도 다르다. 얇은 얼음은 햇볕에 금방 녹지만 두꺼운 얼음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계속 따뜻한 햇볕을 쬐면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결국 녹는다. 이 비유는 종자의 정화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악한 종자가 많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선한 마음을 기르고
바른 행위를 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악한 종자들이 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자의 정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의 지도, 그리고 선한 벗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법화경에서 일념측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이 강력한 선한 종자가 되어 미래의 해탈을 위한 인연이 됩니다. 또한 선한 벗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이 범행의 전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벗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선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고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승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지만 그 자비로운 모습과 지혜로운 말씀이 상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만남 이후 상인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상인은 부를 포기하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재생연결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모두 우리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재생연결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선한 벗들과 사귀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이고 지혜로운 말을 해주며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한 종자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재생연결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의식 발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잘한 것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는 것은 모두 의식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맑고 밝은 의식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자비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보시와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모두 선한 종자가 되어 미래의 재생연결식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큰 공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길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이 작은 봉사가 할머니의 의식을 점점 맑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비록 경전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지난 30년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감사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빛이 되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큰 선행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의식을 정화하는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연결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모두 의식을 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면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순간이 의식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재생연결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미래의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언입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의식도 더욱 넓고 깊어집니다. 보살의 서원 중에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품고 수행하면 재생연결식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은 제한된 결과만을 가져오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원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래의 재생연결식도 더욱 밝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재생연결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큰 뜻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공덕이 재생연결식을 통해 미래의 무수한 생으로 이어져 끝없는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작은 마음으로 심으면 작은 결과만을, 모든 중생을 위한 큰 마음으로 심으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를 기르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한다면
우리의 재생연결식은 반드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의식이 과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처음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를 보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젖을 빨 줄 알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도 각기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의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아비달마의 정교한 분석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에 일어나는 의식의 연속성, 그리고 전생의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와 업이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은 이전 순간의 의식에서 비롯되었고 미래 순간의 의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속성은 죽음이라는 사건에 의해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비달마에서는 이 과정을 재생연결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재생연결식이란 이전 생의 의식과 다음 생의 의식을 연결해주는 특별한 의식 작용을 말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면서도 그 본질은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도 생과 생 사이를 흘러가면서 그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연속성이 단순한 기계적 전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새로운 지형을 만나 모양을 바꾸듯이 우리의 의식도 새로운 육체와 환경을 만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구체적인 기억들은 사라지지만 그 본질적인 성향과 업의 힘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도의 한 왕궁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자가 태어나자마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특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특정한 향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유 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그 왕자를 관찰한 결과 전생에서 독에 중독되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그 공포와 거부감은 의식 깊은 곳에 종자로 남아 있어서 새로운 생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달마에서 말하는 종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평생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아뢰야식이라는 근본의식의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종자들은 구체적인 기억의 형태로는 남지 않지만 성향과 습관, 그리고 업의 힘으로 작용하여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왜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아비달마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식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죽음과 함께 육체가 사라지면서 그 육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감각의식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런 감각의식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의식이 사라지면 구체적인 기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음계에서의 강력한 변화입니다. 죽음과 탄생 사이의 중음계는 극도로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은 엄청난 변화를 겪으며 이전의 구체적인 기억들은 그 변화의 경류 속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육체와의 결합 과정입니다. 재생연결 시기 새로운 육체와 결합할 때 그 육체의 유전적 특성과 환경적 조건에 맞추어 의식의 구조가 재편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생의 구체적인 기억들은 새로운 의식 구조에 맞지 않아 표면 의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의 힘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단순한 기억이나 경험이 아니라 의식의 근본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어도 그 본질은 H2O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의식이 어떤 형태로 변해도 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한 수행자가 명상 중에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는 한 줄기 빛이 여러 개의 투명한 그릇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빛이 각 그릇을 통과할 때마다 색깔과 모양이 바뀌었지만 그 본질적인 빛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도달했을 때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색깔과 모양이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빛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재생연결식의 작용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의식이 생과 생을 거치면서 외형은 완전히 바뀌지만 그 본질적인 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성질 속에 업의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아레아식에는 무수한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종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언종자와 업종자입니다. 명언종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의 인상이 저장된 것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등이 모두 종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 종자들은 구체적인 기억의 형태로는 남지 않지만 우리의 인식과 판단에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업종자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의 도덕적 에너지가 저장된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선한 종자를, 악한 행위는 악한 종자를 심습니다. 이 종자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과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생연결식이 작용할 때 명언종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의식 구조에 맞지 않아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종자들은 그 본질적인 에너지로 인해 새로운 생에서도 계속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기억은 사라지지만 업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의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평생 정직하게 살면서도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부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생에서 그는 부유한 지주였지만 소작농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폭력은 쓰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소작료를 받아 많은 농민들이 굶주렸습니다. 그 악업의 과보로 이번 생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현생에서 정직하게 사는 선업으로 인해 다음 생에서는 부유하면서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업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졌지만 과거의 행위로 인한 업의 힘은 그대로 이어져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위는 또 다시 미래의 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끔
전생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수행자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비달마에서는 이를 특별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첫째, 아직 새로운 의식 구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시절에는 이전 생의 종자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쉽습니다. 둘째, 깊은 선정에 든 수행자들은 의식의 깊은 층에 접근할 수 있어서 과거의 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3살 된 아이가 갑자기 이웃 마을의 구체적인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20년 전에 그 마을에서 사고로 죽은 사람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비달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특별히 강렬한 경험이나 강한 집착으로 인해 형성된 종자가 새로운 의식 구조에서도 표면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통은 아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 그런 기억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재능이나 성향의 연속성입니다. 음악적 재능, 언어적 재능, 수학적 재능 등이 어린 시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생에서 쌓은 습관과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2살 때부터 복잡한 선율을 정확히 따라했고 5살에는 스스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가문의 조상들 중에는 특별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는 전생에서 음악과 관련된 깊은 수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수행으로 인해 형성된 종자가 이번 생에서도 계속 작용하여 놀라운 재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더라도 우리가 평생 쌓은 수행과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종자의 형태로 보존되어 다음 생에서도 계속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이 이어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식이 더 맑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상태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시류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불성도 바로 재생연결식을 통해 생과 생 사이를 이어갑니다. 비록 무명과 번뇌로 인해 그 빛이 가려질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생연결식의 작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경험과 행위가 단순히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수한 생을 위한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지금 하는 수행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텐데요.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강물의 형태는 사라진다. 하지만 그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의 수행도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영원히 이어진다. 이 말씀은 재생연결식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본질적인 성질은
그대로 이어져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종자를 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일어나는 이해의 기쁨, 진리에 대한 갈망, 수행에 대한 의지, 이 모든 것이 선한 종자가 되어 아래 야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종자들이 미래의 재생연결식에 영향을 미쳐 우리를 더 밝은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재생연결식의 작용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의식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온 가족의 의식 수준을 높여줍니다. 그 아이의 맑은 마음이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가족 전체가 더 선한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그 아이의 과거 생에서 쌓은 선업이 현재 생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과 바른 인도를 통해 그 사람의 의식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며 온갖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점술가들은 이 아이가 전생에서 큰 악업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한 노승이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아이의 화를 받아주면서도 끊임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와 함께 명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아이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년이 지나자 그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지혜로우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다른 문제아들을 도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생연결식의 가변성을 잘 보여줍니다. 비록 과거의 악업으로 인해 나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현재의 바른 환경과 교육을 통해 그 성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억압된 것이 아니라 의식의 근본적인 구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바른 인도와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현재 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 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변화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그 사람이 과거에 심어놓은 종자의 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과거에 선한 종자를 많이 심어 놓았다면 작은 자극에도 빠르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자가 많다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쉽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종자가 많아도 지속적인 선한 행위와 바른 수행을 통해 그 종자들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중국의 한 선사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얼음의 두께가 다르면 녹는 시간도 다르다. 얇은 얼음은 햇볕에 금방 녹지만 두꺼운 얼음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계속 따뜻한 햇볕을 쬐면 아무리 두꺼운 얼음도 결국 녹는다. 이 비유는 종자의 정화 과정을 잘 설명합니다. 악한 종자가 많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선한 마음을 기르고 바른 행위를 하면 언젠가는 그 모든 악한 종자들이 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자의 정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의 지도, 그리고 선한 벗들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정화의 힘을 가집니다. 법화경에서 일념측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가르침을 들으면 그것이 강력한 선한 종자가 되어 미래의 해탈을 위한 인연이 됩니다. 또한 선한 벗들과의 만남도 중요합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이 범행의 전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벗들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선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고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승은 특별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지만 그 자비로운 모습과 지혜로운 말씀이 상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 만남 이후 상인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고객들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상인은 부를 포기하고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그의 재생연결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모두 우리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래의 재생연결식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선한 벗들과 사귀며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연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이고 지혜로운 말을 해주며 선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선한 종자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자가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재생연결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의식 발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영원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지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잘한 것은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히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명상을 하는 것은 모두 의식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맑고 밝은 의식 상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즉시 알아차리고 자비심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보시와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모두 선한 종자가 되어 미래의 재생 연결식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한됩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큰 공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길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 이 작은 봉사가 할머니의 의식을 점점 맑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비록 경전을 읽지는 못했지만 그 순수한 마음 자체가 깊은 수행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그녀의 마음에는 지난 30년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감사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빛이 되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창한 수행이나 큰 선행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의식을 정화하는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연결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모두 의식을 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살면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순간이 의식 발전의 기회가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을 잘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재생연결식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더욱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바로 미래의 재생연결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발언입니다. 단순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의식도 더욱 넓고 깊어집니다. 보살의 서원 중에 중생무변서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한 중생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런 서원을 품고 수행하면 재생연결식의 질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은 제한된 결과만을 가져오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원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미래의 재생연결식도 더욱 밝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재생연결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에 이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큰 뜻을 품고 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의 공덕이 재생연결식을 통해 미래의 무수한 생으로 이어져 끝없는 중생 구제의 원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는 마음가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작은 마음으로 심으면 작은 결과만을, 모든 중생을 위한 큰 마음으로 심으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자비를 기르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한다면 우리의 재생연결식은 반드시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의 피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